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를 때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의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1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남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학생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학생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학생회 사역의 꽃은 겨울이나 여름에 진행되는 수련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학생들과 보통 수련회를 가면 1시간씩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 3시간씩 학생들과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참여한 학생들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에서만큼은 정말 참여한 모두가 주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학생들이 이제 나의 다짐이란 이름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한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길 것 같은 변화를 선포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너무 밤늦게까지 예배하고 또 끝나고 아이들이랑 또 교제하고 노느라 정작 수련회 다녀온 주일에 이제 늦잠 자느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녀석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들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보면 17장에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아끼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와 같이 희고 빛나는 영광의 변화를 이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다시 들리게 되고 그 음성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산 위에는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산 밑에서는요, 그 영광의 주님을 알고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다른 제자들을 탓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느꼈던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심한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그 영광의 임재를 알고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력으로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간질에 걸린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9명의 제자들은 정말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지난번엔 분명히 됐는데, 분명히 귀신이 나갔는데, 병든 자가 고쳐졌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이번엔 안 되지? 그런 번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왜 안 되지? 언제 될까? 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14절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그 스승이 오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예수님 대체 언제 오실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주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격노하시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과 함께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두 부류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냐면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누구였냐면 두 번째 대상은 바로 무리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
진정한 리더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여전히 믿음 없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보다는 덜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준 기적과 치유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아마 모여있는 무리들은요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스승인 예수조차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신발이 다 떨어졌나 보다, 이제 능력 없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무리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내 경험과 내 노력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은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경험, 수많은 노력 정말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숫자적인 부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과거 17년, 18년 사역했던 그 경험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경험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문제와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노력을 의지하는가? 어제가 믿음이었다면 오늘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 근처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이 너희에게 없었다. 이것이 너희의 연약함이었다. 이것이 너희의 문제였다. 너희의 경험을 의지했던 너희의 연약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분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바로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필사의 각오로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할까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이 제자들 안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걸 바라실까요? 너희가 이제는 내가 없어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더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격분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은요,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못하시지만 예수님의 일을,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